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재우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방 태우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강사가 되셔서 인도하는 집회에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급해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대화 가운데 나눴는데 순종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요. 예.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 안 하려는 못하는 그러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고집하고 막 주장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기본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다 이제 다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어쨌든 대부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자매님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아름답고 복된 열매, 요한복음 15장에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와 생명을 송두리째 드린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엉클어진 모든 것들을 반드시 똑바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을 의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지금 환경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 목숨을 담보 잡히시고 성령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그분의 성품을 대출받으시고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유익되게 하는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습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질문은 이 꿈은 접는 게 좋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성한 자,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장성한 자에 대하여 말씀 나눌 텐데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적어도 예수님 믿은 지 10년 이상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이제 공예배 때 하는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가?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양상과 신앙의 성향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성령의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단지 은혜를 주십시오. 내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성령님이여 저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이란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타락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기 영광에 미칠 수 있는, 자기 영광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뚤어진 기도의 목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드립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첫째, 그것을 위하여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늘 그 마음의 소망들이 있는 사람은 기도도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명예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 환경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 것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일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으로 서로 성도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든 거룩한 목적으로 하는 특별 새벽 기도는 복되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야망, 욕망, 인간의 비전,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색되어진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새벽 기도는 특세는 우상 숭배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이 가지는 우상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대체적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초월하고 살아가야 영의 것을 구할 수 있고 구한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 있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정말입니다. 비록 목사라고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문제에만 관심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잃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 그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거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영혼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고 영혼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봐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이라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성전에서 여러분이라는 제사장이 여러분이라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제물은 어떻게 해서 드렸죠? 그 짐승을 잡았죠. 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죽였죠. 네, 죽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제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제사이고, 그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대출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영혼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